어, 사실 이 오후 메시지가 지금 기도 수첩 메시지가 복음 편지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9번째 만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가족을 불신자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계속 해오던 중에 이 9번째 만남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힘있게 증인이 될 수 있다면 그분은 사실 굉장한 이미 응답을 받고 그 자리까지 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전도도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말씀 전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에게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메시지는 알아요. 이거 뭐 유목사님 메시지 뭐 저 같은 사람들 몇 번만 들으면 달달달 외울 만큼 압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울 만큼 그렇게 제가 그동안 말씀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고 다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따로 훈련이 없더라고요. 막 우리 다락방은 특히나 뭐 통성기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방언기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집회 전에 뭐 주야 삼창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따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말씀 훈련, 전도 훈련. 딱 그거지, 메시지 훈련. 실제 기도는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진 않는데 기도가 뭡니다라는 설명은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뭐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주시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내가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 영적 상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버텨. 심지어는 싫어.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튜브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재밌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말 주고받는 게 재밌고 텔레비전 보는 게 재밌고 내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좋지 실제 기도가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유익한 시간이고 대단한 시간이고 엄청 뭔가 수지 맞는 시간이고 뭐 이런 느낌이 안 오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늘 외상의 느낌이야. 외상. 그러니까 현찰로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당장 현찰로 이렇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게 재밌지 이게요 자꾸 뭔가 외상장부에 뭐 이렇게 나중에 올 응답으로 그렇다고 뭐 금리가 뭐 복리로 쌓이는 느낌도 없고 이상하게 그냥 하여튼 기도는 뭔가 모르게 저한테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한 몇 년 동안은 우리 랩넌트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 가르친 느낌이 늘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복음도 가르치고 그래서 애들이 복음으로 치유도 나름 받고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전도 속에서 비전도 나눠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걸 전달을 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뭘 못 해줬냐? 기도를 못 가르친 거예요. 기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있을 때는 꽤 괜찮았던 아이들 중에도 세상으로 실제로 나가서 강릉을 떠나서 제품을 딱 떠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전혀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 대상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바라봤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미지의 사람하고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맞아야 이제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라고. 근데 이 아이의 속사정이 실제로 이제 그 친구하고 제가 볼 때 이미지가 너무 아니다 싶은 친구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결혼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한 것이 기도가 뭐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누려오면서 그래도 여러 해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앞에 담임 목회자로 서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게 안 됐다면
야, 저는 또 얼마나 많은 제가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시달려야 될까? 왜냐하면 쥐어짜야 되니까요. 이 기도는 정말 영적 과학이라서 한 만큼 이게 그대로 과학적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과학입니다. 우리 김 전도사가 제가 제일 만만한 게 또 우리 자녀들 말고 이제 제일 만만한 친구가 김 전도사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웬만한 건 오해를 안 해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근데 이 친구가 노래할 때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요즘도 약간 그 끼가 있는데 약간 뽕짝 비슷하게 찬양을 불러요. 예. 그래가지고 박자가 약간 뽕짝 비슷한 박자로 밀고 땡기니까 그러니 이제 노래가 예를 들어 뭐 예수는 나 이래야 될 걸 예수는 나 뭐 약간 이런 추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자기는 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자기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학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과학이라서 그래요. 제가 우리 동기들 한 번씩 만나면 우리 서로 이제 목회 포럼 하거든요. 목회 포럼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뭐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냐, 또 실제 뭐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서로 나눕니다. 그런 중에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발성을 어떻게 하냐, 발음을 어떻게 하며 찬양을 어떻게 하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할 때 딕션이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게 말을 할 때 귀에 딱딱 꽂히도록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때려주는 걸 보고 딕션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면 이게 딕션인데 이런 것들을 전혀 쓸 줄 모르고 대부분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눌어눌해요. 입 앞쪽으로 말을 내밀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이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딕션을 확 넣으면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과학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적 세계의 영적 과학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은 이걸 체험을 안 해보면 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기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전달도 안 되고 영향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기도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못 준 것이 늘 내 마음속에요. 이게 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정말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유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우리 뇌에 시스템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대학 수련회 갔는데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한 14년, 15년 전쯤 메시지입니다. 근데 대학 수련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딱 감고 기도하는데 20분 이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잡념 없이 기도 못하면 그건 정신문제야라고 얘기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집에 와서 20분 되나 이렇게 이제 제가 초식해 놓고 해보니까 한 1, 2분 지나니까 얼마나 지났을까 생각이 딱 올라와요. 벌써 그 잡념이잖아요. 정신문제 말기입니다. 말기. 이 심각한 거죠. 딴 건 다 돼. 뭐 텔레비전 보면 1시간도 2시간도 잡념 없이 집중이 됩니다. 뭐 좋아하는 노래하면요 1시간도 2시간도 됩니다. 운동 좋아하니까 또 뭐 뛰어다니면 또 뭐 1시간도 2시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다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졸음이 오거나 뭔가가 집중력이 틀어지거나 뭔가 모르게 지금요 영적 상태가 내 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을 만났을 때 새가족들은 정말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헝가족들도 많이 복잡하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과학이라는 사실을 일단 인지를 해셔. 그 무슨 말이죠? 생각보다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이 메시지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거기에서 2장 7절 말씀 이거를 항상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선이에요. 이거는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그리고 모든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지혜와 지식, 총명,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라인이, 그게 이제 굳이 두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은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어서 간구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 기도를 할 때는요, 두말 없이 100%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어떻게 된 거죠? 이걸 빼앗긴, 이 축복을 상실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뭘 빼앗겨버렸냐면 생명이 끊어졌어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어딘가에는 또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지식도 얻어야 되고, 뭔가 모르게 하여튼 내가 답도 얻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답이 마귀에게 잡혀서 계속 인생이요, 틀린 답, 틀린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신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로마서 3장 23절,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이 상태에 있는 우리가 운명 자체가 딱 바뀌어서 무조건 문제 속에 6가지, 이 문제 속에 묶여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6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주된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나에게 급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기도들은, 내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요 문제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이제 절간에서도 뭐 입시 앞두고 특별 대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기도 제목 하나 올리는데 돈 얼마씩. 야, 정말 전략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좀 하면 좋은데, 예?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어딥니까? 한 번은 청주를 가는데 절간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우측에 엄청나게 높은 이 불상이 서 있는 거예요. 맹달주 목사하고 둘이서 이제 그 대학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가던 중에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야, 저게 뭐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가본 거. 갔더니 이 엄청난 불상이 한 10층 높이쯤 되는 거예요. 제 느낌에. 아파트 한 10층쯤 높이. 근데 요걸 중심으로 딱 두고, 이게 제단입니다. 제단.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요 앞에 마당이 뜰이 있고, 그리고는 요 가운데 도로가 있고, 이 좌우쪽으로요, 비석, 가족의 축복을 빌어주는 비석. 그 비석이 제 기억으로 10열입니다. 10개씩 놓여 있고, 이쪽으로는 한 40줄인가? 근데 한 개에 얼마냐? 한 개 세우는데 얼마냐? 제가 거기 누가 이렇게 기도하러 왔길래 물어봤어요. 한 개에 얼마입니까? 우리가 세울 때는 1,500만 원쯤 했습니다. 지금은 한 2,500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와, 얼마나 대부흥이 됐냐? 밑에다가 증축 중이야, 그거를.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래 대충 따져보니까 돈이요, 이게 계산이 안 돼. 얼마나 돈이 액수가 많은지. 근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니까 자꾸 하죠. 응답이 되니까 자꾸 이런 거 갖다 세우죠. 사람들 굿 왜 하는 줄 압니까? 굿이 영어로 굿이어가지고 정말 굿하면 굿 이러니까 하는 겁니다. 진짜. 예?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거 해결하려고요, 막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도 기도를 왜 하느냐? 이거 해결하려고요. 왜?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고 이게 문제라는 인식은 막 피부로 와닿아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근본적인 내가 힘을 상실했구나, 생명을 상실했구나, 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다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이 쉽게 안 내려져요.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요, 지금 들어보면 또 그렇지, 맞아. 근데 돌아서면 현실하고 안 맞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내 체질하고도 안 맞아.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새 가족이 교회를 벌써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좀 다니려고 해보면 자기 문제를 놓고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저것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새 가족한테 야 그런 건 문제 아니야, 그런 거 기도하지 마, 또 이렇게 말하면 삐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럼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결론을 가져놓고 그러면서요 많이 소통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외에는 저도 제 기억에 제가 기도한 게 딱 2번 기억나요. 제 기억에 남는 기도가 중고등학교 때. 한 번은 언제냐? 제가 대학 시험 봤을 때. 또 한 번은 언제냐? 내 친구가 자기 피아노 이제 입시 보는데 기도 부탁했을 때, 양심상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한 번 딱 2번 기도했던 기억나요. 그 외에는 주로 기도했던 게 뭐냐? 방언 기도 받겠다고. 뭐 그때 뭐 문화 속에서 했던 기도니까 그거는 거의 대부분 여기 묶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뭐가 되어 있냐면 기도 자체의 이미지가 몸부림 이미지예요. 조급함, 몸부림, 막 노동, 막 매달림. 하여튼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막 주시겠지. 어떤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잘못하면 그런 상태에서 이해를 하면 역시 매달리면 응답이 오는구나. 끝까지 개기면 하나님도 귀찮아서 주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그런 삐를 가지고 하신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사실 안 맞다 보니 그렇게 40일 기도했다가 못 망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원의 길 안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 불신자들은요 지금 이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원하는, 그러니까 선행, 종교, 철학, 노력, 그 중에 하나도 기도도 그 안에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길이 딱 한 길입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운명 자체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는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끝내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새가족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주로 기도가 언제 조급해질까? 그리고 또 기도가 절대 안 될 때는 또 언젠가? 그거 잘 따져보시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아직 덜 내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 문제의 심각함을 또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생각이 어디로 끌려가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도 걸릴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있으면요, 부모들이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잔소리 잘 안 해요. 왜냐? 우리 아이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들은요, 이 아이가 기도도 안 되는데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요, 걱정이 됩니다. 왜요? 기도도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요, 사단에게 평생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갑자기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제가 불렀어요. 너무 심각하게 열심히 공부하길래 제가 불렀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서울을 가겠다, 서울. 인서울을 하겠다. 자기는 무조건 대학을 서울로 가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더냐? 그건 모르겠고 자기는 무조건 인서울.
그래? 하나님 뜻이 맞으면, 그래서 하나님 뜻이 맞아서 네가 서울에 합격을 하면 진짜 뭐 엄마하고 의논해서 집이라도 팔아서 내가 밀어줄게.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네가 거길 굳이 가겠다 이러면 10원 한 입 보태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김이 팍 새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해요. 어느 날 할머니한테 들려오는 얘기. 종원이가 나한테 그러는데 아빠가 김을 다 빼서 공부가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이상하죠. 예? 그러니 가정에 불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 이거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결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폼이 선하고 뭔가 노력형이고 철학적이고 사람이 규모가 있고 그릇이 좋으면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수 많고 베드로처럼 좀 괄괄하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심령의 복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요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안에 드디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성령을 느낍니까? 만집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1순위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오감이 다른 것으로 지금 예민하게 신경이 써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몰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 나의 오감 속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경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 속으로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내 안에 성령이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요 계속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말씀들이요 계속 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면서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걸로 말씀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게 우리 뇌에 자꾸 자극이 강렬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에게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인도해 나가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드디어 기다림. 뭐 라면 하나 끓여도 3분은 기다리셔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질 급한 사람들은 바로 깨서 그냥 부셔 먹던데 3분은 기다려야 돼요. 라면 하나 끓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시도 역사하지만 사실 3분 정도가 아니라 3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가 많아요. 아멘? 아이고, 그냥 내가 저질러 버리고 말지. 그걸 뭘 기다리고 있어. 요셉이 그랬으면 꽝이야.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총리 될 때 나이가 30이에요. 그 13년 사이에 요셉이 인본주의 썼으면 꽝입니다, 꽝. 근데 요셉은 13년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도 4주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4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얼마나 무시로 누렸던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으로 모든 걸 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이 기다림 속에서요, 현장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는 증인으로 딱 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증인의 시간표까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부터 달라져. 저는 뭐 대단한 증거들은 없어요. 그런데 저 개인에게 주신 증거들은 확실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너무 확실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를 들면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한 거. 그걸 얘기 다 못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거.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된 거.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알만하게 뭐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시니까 알만한 내용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원래 계획은 졸업과 동시에 어딥니까? 사마 그 쌍용 시멘트. 동해 가면서 그 쌍용 시멘트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동해시에서 그래도 취직을 제일 잘하면 쌍용 시멘트 들어가면 취직을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쌍용 시멘트 이제 들어가려고 딱 그렇게 얼른 대학 졸업하고 거기 가야지 이러고 있던 제가 중간에 예수 믿은 거예요. 중간에 이제 예수를 진짜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 그전에는 내가 정말 예수도 모르고 생명도 없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쌍용 시멘트 주변에 어른들이 거기 가면 좋다 그래서 내가 그 말만 듣고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그걸 놔야죠. 놓은 거예요. 이거. 이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거 분명히 예배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미치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더 미치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기도하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머니 생각할 때. 미치겠는 거지. 아니 멀쩡히 아들이 이제 졸업과 동시에 쌍용 뭐 이런 데 갈 준비를 하던 애가 갑자기 모든 걸 백지화 딱 해버리고, 어머니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분석을 해볼수록 그 말인즉슨 내가 고생을 더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잖아요. 얘가 이제 졸업과 동시에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고생할 날이 기약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 마치고 오셔가지고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서 무슨 전세로 과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흐느끼는 소리, 막 우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그 우는 소리에 제가 놀라서 깹니다. 엄마 왜 그래? 그러면 네가 어째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믿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믿냐?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이러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도 제가 뭐라 그랬냐? 어머니도 하나님 믿으시고 저도 하나님 믿잖아요. 어머니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날까지 오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고 싶습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계획을 가졌든, 어머니가 뭘 원하시든 주변 사람이 뭐라 하시든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말이 맞잖아요. 얼마나 이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어머니도 신앙이 있으니까 한 발 물러서요. 그 약효가 일주일을 안 가요. 그럼 한 일주일쯤 뒤에 또 전세로 고향은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머리맡에서 또 우시는 소리가 또 들려요. 그럼 그때 또 얘기합니다. 어머니. 한 1년쯤 지나니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신 학원을 마치고 이제는, 그때 이제 유목사님 뭐라 했냐면 3년을 다락방 훈련 받기 전에는 절대 다락방 했다 소리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마침 전도신학원 졸업한 게 3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다락방 매니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방심이 됐는지 이제는 알바를 하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없이 백수로 제가요 훈련 받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제가 진짜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훈련 좀 이제 제대로 돈 좀 알바로 내가 좀 일단 용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 다닐 때 제가 알바 천국이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택시 회사의 사장인데 스페어 기사로라도 야간 알바 뛸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택시 그 면허를 하나 따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면허가 있는 바람에 야간 스페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을 뛰기 시작했는데 그게 3년을 전기사로 뛰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뛰면서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 시월이 태어나고 이제는 삶이 됐잖아요. 알바가 아니라. 와,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결론이 있어요. 신학원 졸업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너는 주의 종이 돼. 너는 이 땅에 정말 정확하게 이 복음, 그거 위해서 증거할 내가 나의 종으로 불렀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흔들릴 수 없는, 제가 3년 훈련받고 내려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딱 갖고 나서 이제 택시 운전이 시작된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요, 야, 그 얘기를 다 못합니다.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운 에피소드가 많아요. 근데 그때 뭐 했냐?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뭐 힘들어서 기도하고, 쓰러져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문을 딱 여시더라고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응답을 딱 하셨어요. 그 응답으로 2000년도 이제 제가 RTS 4기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학교를 신나게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받았던 많은 영육간의 피로함을 이제 신나게 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대학 사역자로 우리 교회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은 못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 놀고 싶어가지고. 교회 부교육자 가면 못 놀잖아요. 그래서 놀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법이요라고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학을 연구원 과정은 학년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노회에서 신학해서 허락 청원서라는 걸 넣어야 돼요. 그럼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제가 이렇게 소속돼 있지 않으면 그 청원서를 못 넣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법이요에 걸려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강제로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 제가 저희 교회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이날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면 본론을 얘기를 못해요.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답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제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요 실타래가 그냥 다 풀린 느낌입니다. 실타래가 엉망으로 꼬여 있었어요. 그렇던 제 인생이요 실타래가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힘으로 풀립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게 실타래가 엉망으로 꼬여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자기가 풀어보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완전히 받도록 이걸 도와줘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저만 나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문제 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요 마음은 시원한데 돌아서면 답답해. 앞에서는 맞는데 돌아서면 답답해. 그럼 혼자서 또 전설의 고향을 하는 거죠. 집에 가서 답답해가지고. 근데요 결국은 인도받는 친구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눈앞에서 당장 뭘 응답이다 힘이다 그거 착각하도록 만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축복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누리도록 도와주셔요. 그게 진짜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 응답받잖아요. 응답받는데 이 응답이 왜 응답받느냐?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없는 종교가 없어요. 왜냐? 인간 자체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는 땅에 그냥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그게 24라서 기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연결이에요. 그럼 어딘가에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다른 곳에 인격적으로 연결해야만 삶의 리듬이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요, 사람이 백수라도요, 어딘가에는 뭘 걸어놓고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를 유지시키는 리듬이거든요. 뭘 사부작 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걸려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모든 종교는 이거를 완전히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옵니다. 심지어 뭐 짐승에게 기도하고 돌 나무에게 기도하고 막 종이 상자 이런 거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도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실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과학이 있어서. 귀신이 역사. 우리가 이런 걸 안 믿어도 안 믿으면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근데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예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특징이 뭐냐? 무조건 응답해줘요, 그냥. 무조건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그 아이 망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망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귀신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인간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응답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한테 응답받은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냐에 대한 정말 여러분이 함께 많이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 구원의 길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즉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왜? 필요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응답일 때가 더 많아요. 왜냐? 이걸 자꾸 이걸 끌고 와서 이걸 급하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응답해 주면 뭘로 치죠? 하나님을 못 보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존재를 못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게 좋아서. 그럼 이제 기복신앙 쪽으로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엉뚱한 데로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이 일단 보류해요. 그러게 어떻게 하시느냐? 무응답 자체가 그래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진짜 오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표가 오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달라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손해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우리 아이한테 용돈을 한 100만 원쯤 지금 딱 마음을 먹고 100만 원 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5만 원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러면 제가 얼른 5만 원 딱 줍니다. 그리고 정상 끝. 마음은 지금 100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가 급한 대로 자꾸 내놓으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누가 실제로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예수 이름을 아예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인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간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 속에는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 속에는요, 이건 이미 끝났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모든 문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무슨 남녀혈연경과 남녀혈연경 이러하듯이 무슨 주문해듯이 예수 이름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돌아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이걸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이게 안 돌아서면 이걸 돌이키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은요 자꾸 이용하니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자꾸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여기 보면 이제 그
친구 집에 떡 3덩이가 있는데 멀리서부터 친구가 놀러 온 겁니다. 그 떡을 이제 빌리러 가는데 자고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떡을 두들기는, 떡 달라고 두들기는 그 에피소드가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딱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나오죠. 근데 과부가 와서 이제 재판이라는 건 두 사람이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딱 보니까 이 과부에게 남는 게 없어. 이쪽을 좀 좋게 해주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이쪽 좋게 해준 거예요. 아니, 똑바로만 해주면 되는데 이쪽이 좋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제 이 재판 지면 자기는 뭐 완전히 뭐 자식과 함께 이제 나 함께 생겼으니까 죽기 살기로 이제 재판장한테 쫓아오는 거죠. 이 재판을 바르게 해달라. 이 재판을 좀 바르게 해달라. 근데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이거 재판 똑바로 안 되면 죽으나 재판장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기. 키포인트가 뭡니까? 앞에 누가복음 11장하고 18장하고 키포인트가 뭐지요? 떡 3덩이가 그 집에 있다는 거. 없는데 뭐 그 집을 계속 두들기고 뭐 오한마 같은 거 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부시고 들어가도 떡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신분이 뭐예요? 재판관. 심판을 이게 재판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걸 강조해서 하신 말이에요. 근데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악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한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분명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중요한 것은 이게 본론입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자기의 동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특히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속에 나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숨은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걸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안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그냥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쪽으로 모든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부딪히고 원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적 자세를 놓치지 않는 답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인도받아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인도받으려고 하면 사단에게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관계 속에서 이 응답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짓밟고 혹시 나를 힘들게 했었던 많은 만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적 중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들어와 있으면 용서가 가능해져.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우리는 나를 이 관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복음 중심으로 내가 치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게 체험되어집니다. 아, 역시 기도는 과학이구나. 기준도 없이 그냥 급할 때마다 임시응변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요 절대 기도가 과학이라는 거 못 느낍니다. 여러분 운동도 해보면요 제대로 딱 코치가 레슨해준 대로 기본기를 딱 갖춰서 계속하면 아 이래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래서 맞았구나, 요래서 된 거구나, 이게요 수정보완 발전되어지는 기준이 딱 세워지면 아 운동도 스포츠도 과학이구나 이걸 느껴요. 평생 운동했는데 아 이게 과학이구나라고 못 느낀 사람은 그렇게 탁구를 친 사람을 보고 개탁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뭐 개기도라 그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과학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가. 그냥 기도는 땜빵이지 과학이 아니에요. 기도는 급할 때 막 매달리는 어떤 노동이지 이게 기도가요 과학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알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진짜로 복음적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럼 당장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시간표가 예상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맡기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게 과학이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잡하죠? 근데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 알아듣는 것이 어려우시면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 이제 마음이 실감이 되어져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누가 꺾입니까? 모든 악한 영들 흑암이 꺾입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결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 시간표를 사람들은 거의 맛을 못 봐요. 요렇게 되어져야 요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이 나타나요. 뭐가 바뀌냐? 실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응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응답이라는 뜻이 뭐지요?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말했더니 반응으로 나에게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뭘 얻은 것은요 응답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대가라 그러지.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과학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건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 말은 우리가 한 것과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놓고 기도한 것 말고는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앞에 나타난 증거를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인 거죠. 영적 과학. 육신과학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뭐 저딴 소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과학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에 진짜 답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누리고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비밀을 가지고 중직자, 목회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기도의 영적 과학을 꼭 소유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교회를 세우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단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단계가 있어요. 왜냐?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세 가족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단계를 밟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 이번 주간에 주신 본부의 메시지,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자꾸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에게 지금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럼 말씀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 속에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표를 딱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에 자꾸 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걸 해답이라고 합니다. 응답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말씀으로 자꾸 깨달아져야 돼. 이 해답이 오는 거예요. 요 시간표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요걸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 시간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아예 요것만을 위해서 따로 내가 아예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에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따로 시간 내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세 가족한테 하루에 제일 좋은 스케줄이 언제인지 여러분 자신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시기도,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할 만한 여유가 있는 내 하루의 스케줄이 언제지? 따져보시고 그 스케줄을 이용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정시기도를 만들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때부터 사실은 이제 요 정시기도 속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요게 24기도. 이제 무시기도가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24 잡념,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사건이 오고 나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로. 그래서 방법을 좀 써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생각과 우리의 호흡은 24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뭐로 연결하라고요? 기도로 연결하는 이제 이런 시간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에게 정말 이건 문제야라고 느껴지는 이런 시간표를 내가 가고 있는데 진짜 이제 중요한 문제를 만났으면 이럴 때는 함께 이 문제를 나눌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달라 하면서 아니면 나 혼자 집중해서 특별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근데 앞에 이런 기도 하나도 없이 오직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제 기도하면 또 이쪽으로 빠져요. 또 막 그냥 땡깡 부리고 막 오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이런 식으로 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안 된다. 시험 들어버리고 잘못하면 또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요 과정이 있어요. 오늘 요 기도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되어지면 이제 요런 속에서 드디어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이제는 기도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 내 속에 리듬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림의 단계가 이제 옵니다. 요 시간표에 딱 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이런 시간표에 서게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뭐든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처음. 왜냐하면 생소해서 내 체질하고 안 맞아서. 진짜 하면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면 뒤로 갈수록 어떻든가요? 쉬워집니다. 그렇죠?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도 설거지가 어렵다. 그 주부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설거지가 갈수록 힘들다. 아니, 설거지거리가 갈수록 쉬워야죠. 그 왜 그러냐면 익숙해지니까. 기도를 처음에 제대로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 답답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 모르고 뚫리는 게 막 막힌 게 너무 많고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천히 똑바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쉬워집니다. 생명은 원리가 다 그래요.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도 시간 지나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해충만 하나 끼워도 자빠지던 물건이 나중에는 이게 성장해서 든든해지면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요. 많은 해충들 그 나무 아래 많은 짐승들 생명들이 와서 깃들어서 살 수 있을 만큼 든든한 나무로 딱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과학을 정말로 증명해낼 수 있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운동을 놓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원의 길 속에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적 과학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까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